할렐루야.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설교 영상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0장을 봤죠.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았습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위시한 그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동시에 구원의 조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믿음과 회개의 수용성과 방향성이라는 표입니다. 믿음의 수용성과 방향성이라는 속성이 있고 또 회개에도 수용성과 방향성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믿음의 수용성이 뭡니까?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잘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의 수용성에서 중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가 발생합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방향성은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즉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했으면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불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강조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의 수용성은 영접이고 믿음의 방향성은 행함과 순종입니다. 자, 그럼 이제 회개를 보겠습니다. 회개의 수용성은 뭡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수용한다.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이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죄를 추구했던 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추구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본질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다음에 나오는 회개의 방향성은 뭡니까? 실제로 죄를 끊어버리고 방향을 전환하여 이 바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회개의 수용성이면 삶의 변화가 회개의 방향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회개는 각각 수용성과 방향성, 이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용성, 영접이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믿음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죠. 회개의 수용성,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에서 그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방향성, 실제로 죄를 끊어버리고 방향을 전환하여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새로운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믿음과 회개의 수용성은 있는데 방향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성이 없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해요?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측면도 보겠습니다. 회개의 수용성,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은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죄악 중에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은 하는데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방향성, 순종하고 행하고 죄를 끊고 삶이 변화되고 회개의 열매 맺는 것,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자 공부. 회개의 한자가 뭐예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먼저 뉘우칠 회자를 보시면 마음 심자가 왼쪽에 있고 매양 매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매양 매자는 비녀를 꽂은 이 여자를 표현하는데 엄마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뜻하는, 어머니를 뜻하는 매양 매자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글자가 결합한 글자가 바로 뉘우칠 회자입니다. 뭘 후회하고 뭘 뉘우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을 마음으로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글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자는요, 성경적이에요. 누구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특송으로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 이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고 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이신 메시아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깨닫고 각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는 죄를 추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해야겠구나. 이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한자 고칠 개자가 나옵니다. 뉘우칠 회자가 마음의 변화, 회개의 수용성이라면 여기 나오는 고칠 개자는 실제 죄를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회개의 방향성입니다. 고칠 개자가 어떤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왼쪽은 몸 기자입니다. 자기 기자. 그리고 오른쪽은 칠복자입니다. 칠복자. 자기 기자는 어린아이 또는 자신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칠 개자는 회초리로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칠 개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에 빠져 살던 나의 삶이 변한, 회초리를 들어서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개자는 회개의 방향성이에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지요. 그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 그의 부하들,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이 엄청난 사건의 소식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선생님께서 지금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아니,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교제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탄 겁니다. 하나님 뜻 위반한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베드로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고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마치고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을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을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대언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은 부정타는 인간들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기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가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밑줄 쳐놨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만한 회개를 주셨도다,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 아닙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들은 왜 여기서 생명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했을까요?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같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동일하다는 반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회개할 때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진리는 21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믿고, 이게 뭐예요? 믿음. 주께 돌아오더라 할 때 이 돌아오더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다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동사가 신약성경 많은 부분에 나오는데 모두 다 회개를 의미해요. 돌아온다 할 때 이게 회개예요. 믿고 돌아온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는다. 즉 믿음과 회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1년 후에 회개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의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중생이고,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남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이 회개와 믿음과 회개 중에 굳이 시간 순서를 따진다면 회개와 믿음 중 뭐가 먼저일까요? 회개. 맞습니다. 회개가 먼저 일어날까요? 믿음이 먼저 일어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궁금하십니까? 이미 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가 먼저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영접입니다.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전에 보았죠? 여기도 이 영접에 대한, 믿음은 영접이라는 이 근거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게 나와요. 이 말씀을 봐도 우리는 믿음이 영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방으로 쑥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천국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그럼 회개는요?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죄를 향하고 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마음의 방이 있어요. 마음의 방이 다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방 청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방이 어둡고 그래서 내 마음의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 방이 너무나도 더러운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방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벽에 막 곰팡이가 막 돼 있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다 치우고 방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예수님의 피라는 이 소독약을 뿌려가면서 방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더러운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 방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방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방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에 발 디딜 틈도 없어. 방이 더러우면, 즉 회개가 없다면 예수님은 들어오시고 싶어도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시간 순서를 따진다면 믿음, 영접이 회개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회개를 말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서 저는 회개가 보였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회개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했던 오직 믿는 자만이 회개하고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믿는다라는 이 명제가 진리임을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와 믿음, 즉 영접은 거의 동시에, 회개와 믿음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굳이 시간 순서를 따진다면 회개가 앞선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회개와 믿음이 함께 나오는 성경 말씀 구절에서 회개가 믿음보다 앞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회개가 믿음보다 먼저 앞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설교 영상을 듣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눈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감정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사막이에요. 황량한 사막.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회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회개만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믿음보다 먼저 있는 회개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받고 들림받고 천국 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